드디어 여호수아를 오늘 끝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찬찬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육경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왜? 첫 번째 창세기에서 했던 약속이 여섯 번째 말씀인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모세육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또 깊이 이렇게 나눌 시간이 또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또 강의 시간이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호수아서를 크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직접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떤 족속들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13장부터 22장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는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절반이 요단 서쪽 정복했던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야 드디어 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13장부터 2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장, 24장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을 세겜에서 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앞으로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 이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다짐을 받는 내용이 23장과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24장 29절을 보면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드디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유언처럼 당부하는 내용이 23장, 24장,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이런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한 절씩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려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동년배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면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쟁을 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지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며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것을 7년 동안의 전쟁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면 누가 이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다음 세대들은 정복 전쟁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실패하는 이 경험을 해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처럼 아주 강하게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난다.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불모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오래된 역사,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2만 년이 넘었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적지와 문화와 독자적인 종교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우리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 유브라데스 티브리스 강교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농경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밀과 올리브, 포도 등이 다양한 곡식들, 이런 다양한 곡식들이 넉넉하게 잘 자라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옆에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무역로도 발달했어요. 위쪽에서부터 오는 배들이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내려갈 때 무역로로서 중요하게 쓰임받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별 보기도 하고 뭐 GPS도 있고 나침판도 있고 하니까 배를 타고 운전을 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망원경도 없지, 별자리를 볼 줄도 잘 모르지, 나침판도 없고 뭐 GPS도 없고 하니 배를 타고 갈 때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 그래야 여기가 대충 어디쯤이구나 이렇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려면 저쪽에서부터 쭉 해안가를 타고 가나안 쪽으로 쭉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배가 가야지만 애굽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그 중간에 가장 쉴 만한 지역에 있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던 거죠. 거기서 쉬면서 물자도 취하고, 또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비옥한 물자들을 거기서 씻기도 하고, 그걸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팔고, 애굽에 있던 말들은 다시 수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쪽으로 올려보내면서 중간에서 무역의 이익도 취하고, 그렇게 발달했던 도시가, 발달한 문명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은 그렇게 발달하고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농경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다신, 종교가 이미 발달해 있었습니다. 다산의 종교.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곧 노동력이고 뭐 군사력이고 생산력이고 경제력이죠. 농사를 지은 후에 또 수확을 많이 해야겠죠.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해도 내려야겠죠. 이것을 주관하는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냐? 바알이죠. 바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경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상 바알.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사람을 만든 인류의 탄생의 기원에 관여한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아스다롯, 전쟁의 신. 예, 이 두 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 가나안 땅의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문화가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만 보다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휘황찬란하거든요. 풍요로운 먹거리들도 많고 문명도 발달해 있고 도시도 크고 성도 있고, 이스라엘 촌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휘황찬란한 걸 보고 마음을 뺏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 너희들이 약속의 성취를 받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대대손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유언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독일 사람이고 눈꼬리도 살짝 처진 것이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푸근해 보이는 인상이죠. 이 사람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딱 사진으로 보시면 느끼겠지만 독일 장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을 총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드로 보기엔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600만 명을 학살하도록 지시를 하죠. 나치 친위대의 중간관리였고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아주 별을 단 그런 사람도 아니고 중간관리였어요. 유대인 학살의 집행자, 이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민자들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민자들을 이렇게 배치할까, 이런 거를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관리했던, 집행했던 사람이 이 아이히만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전쟁 후에 결국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붙잡혀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2년 뒤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큰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학대를 받았나? 사이코패스인가? 원래 좀 악한 사람인가? 전과가 있나? 사람 죽이는 것을 학대하는 것을 좋아하나? 막 연구를 했어요. 다 뒷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뒷조사를 할수록 놀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가정적이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이었고, 심지어 루터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루터교 교인이었어요. 그는 법을 준수하는 아주 건실한 시민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요 좋은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저 사람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법정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아히만에게, 당신은 그렇게 학살 명령을 내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게 물었습니다. 저 아히만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이 아히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군인의 양심은 상부의 명령을 정확히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왜? 나는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상부의 명령에 내가 충실하지 않았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악한 동기에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일 어떠한 의도도 결코 갖고 있지 않았고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송을 타고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고도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나라가 시키면 해야 하는가? 예전에 독일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독일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에 이렇게 두 개의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남자용, 한쪽에는 여자용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공중전화 급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쓰는 거지. 남자용, 여자용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 실험을 한 거죠. 전화를 걸로 이제 딱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남자용이라고 써 있고 여자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남자는 남자용을 쓰고 여자는 여자용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100명을 지켜보았는데 97명이 이것을 지켰고 3명만, 단 3명만 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어긴 3명도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어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강했던 독일이, 아이히만이 그랬던 거죠. 나는 정부의 명령에, 국가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600만 명 다 죽여도 된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쟁과 또 사상의 반성을 불러왔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악이 평범하다.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속에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본 거라는 거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사람들의 기준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곳에서 자란 사람에게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악이 아닌 거죠.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가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악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악의 평범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이 미덕이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 것이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기준을 따라 여기 쓰러져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돈을 쫓는 것이 양심의 꺼리끼리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한 양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에서 그 풍요로운 좋은 사회에 너희들이 있다 보면 그 사회 문화에 너희들이 물들 터인데, 그러지 말고 농경 사회의 그 풍요로움과 휘황찬란함에 너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때 여호수아를 저희가 넉 달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여호수아를 배운 말씀을 살펴본 저희들이라면 삶의 어떤 결정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돌이켜보고 선택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 말씀을 4개월 동안 배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를 영원토록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함을 촉구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이어지는 그 시내산 계약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사상이 흐르고 있고, 여호수아서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우리가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을 이제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한 분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 남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자녀들도 청년부도 나오고, 남편께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셔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분을 많이 위해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드리고 또 구역에서도 관심을 가져드리고 또 청년부에서 두 자녀들에게는 또 장학금도 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교회에 거의 잘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딱 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셔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식당을 나중에 남편께서 돌아가신 후에 또 가정을 또 자녀들을 건사하셔야 되니까 식당을 하셨어요. 잘 하셨죠. 식당이 잘 되니까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교회 신앙생활은 전혀 이제 하지 않으셨고, 우리 흔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주치면 피해 가세요. 처음엔 피해 가시더니 나중에는 그냥 봐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 번 권면도 드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권면도 드리고 교구 목사님도 또 저는 또 청년을 담당했으니까 청년을 만나서 권면도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핑계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약속을 성취하고 성취한 그 약속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핑계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인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늘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악이 관영해지는, 악이 평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강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늘의 귀한 것들로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성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의 뜻이 바로 서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만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